우리 성경 읽기 순서로 보면 우리 지난주에 역대하 말씀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 에스라 말씀이 시작이 됐죠. 오늘로서 이제 요한복음이, 신약을 보면 오늘로서 이제 요한복음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내일부터 이제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구약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제가 구약 말씀을 가지고, 구약 에스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 창세기나 마태복음, 이것들은 좀 자주 읽으시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굉장히 좀 친숙합니다. 좀 쉽잖아요. 좀 이해하기도 쉽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더 자주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에스라 좀 잘 읽지 않게 되죠. 자주 읽지 않게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만 자주 안 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도 에스라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자주 나누지 못합니다. 제 기억에 아마 오늘이 에스라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게 아마 두 번째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순서대로 따라서 읽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니까 이런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좀 잘 읽지 않던 그 말씀도 좀 읽게 되고, 또 이렇게 평소에 자주 이렇게 설교로 말씀을 나누지 않던, 나눌 수 없었던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카톡방에 에스라의 전반에 걸쳐서 그 내용을 올려서 아마 그걸 들으셨을 거예요. 또 우리 임승환 목사님께서 유튜브 영상을 또 에스라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그 만화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보셔서 다 아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아직 못 들으신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역대하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였는데 이제 그게 솔로몬 왕,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 왕 아들 때에 이게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집니다. 마치 한국처럼 이게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왕국은 이제 유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이제 그 BC 722년 그렇게 두 개의 나라로 오다가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한테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3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BC는 이렇게 숫자가 거꾸로 되니까 BC 586년에 이제 그 남왕국 유다도 바빌로니아라는 나라. 여러분 우리 성경의 새 번역에는 바빌론이라고 나오고요. 또 우리 개역개정 옛날 그 번역에는 바벨론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나온 나라죠. 이게 다 똑같은 나라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아무튼 남왕국 유다는 이제 바빌로니아라는 그 나라한테 망하게 됩니다. 제가 넘길게요. 네, 아직 요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남왕국 유다 사람들을 끌고 가죠. 바빌로니아 자기네 나라로 이제 끌고 가서 그 남왕국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아주 무적의 바빌로니아. 아무도 바빌로니아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그 아주 강대국으로, 근동의 주인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게 70년 만에, 아주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100년을 넘기지도 못합니다. 그러고서 70년 만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정말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합니다. 또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전쟁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제 멸망하고 맙니다. 이게 맞군요. 제가 이거를 띄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보면 저 그림처럼 저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죠. 첫 번째 왕. 우리 조선으로 말하면 태조, 이성계 같은 사람,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유다 사람들한테 이제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향 유다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유다 사람들한테 고향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합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내용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칙령을 얼핏 보면은 마치 이게 무슨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잘 믿는 또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되는 그런 내용의 이러한 그 칙령,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이방 나라 왕이었고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역대하 거의 끝부분에 나오고, 여러분 역대하 다음에 시작되는 게 에스라잖아요. 에스라의 또 첫 부분에 이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에스라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페르시아 왕이 왜 이런 칙령을 내렸을까?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좀 궁금하시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을 지배했던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몇 개 나라들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일 먼저 나오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강대국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시리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로 유명합니까? 아주 잔혹한 나라. 정말 그 세계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이 아시리아만큼 잔인했던 나라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적대국이, 그러니까 그 적이 반항을 하게 되면, 아시리아에 대해서 반항을 하게 되면 아주 잔혹하게 대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강대국들이나 자기들이 그 정복한 그 피지배 민족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기 위해서 정책을 씁니다. 자, 그런데 아시리아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잔혹한 공포 정치를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민족을 혼합하는 그런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자체를 그냥 섞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반역 자체를 일으키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켜버려요. 물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지역 정복한 그 사람들을 그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죠, 거기다가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어버립니다. 섞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물건도 아니고 서로 같이 살게 하고요, 서로 결혼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민족 자체를 섞어버린다. 그래서 그 북왕국에 있던 10개의 지파죠, 이때 사실상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인 이렇게 안 부르고 유대인 이렇게 부르죠.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유대 지파만 거의 남아있고 나머지 지파들은 거의 그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아시리아를 누르고 이제 패권을 장악한 나라, 두 번째로 강대국이 된 나라, 아시리아 다음으로 강대국이 된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이 바벨로니아입니다. 이 바벨로니아는요, 아시리아보다 조금 이렇게 머리를 써요. 진화된 방법으로 사용을 해서 그 반역을 못 일으키게 만드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지는 않습니다. 섞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바빌로니아는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노예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바빌로니아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할까요? 가까운 곳에다 두고서 감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킬 수 없도록 이렇게 감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다 두고서 철저히 감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킬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 좀 어린 청년들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좀 뽑아다가 바빌로니아에게 충성하는 그런 인재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다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바빌로니아에게 충성하게 만들어요. 반역을 못하게 이제 이런 식의 정책을 씁니다.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또 어떤 사고방식,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됐냐면 전쟁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사람 간의 전쟁 이거라기보다도 근본적으로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바빌로니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빌로니아 신들하고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하고 전쟁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빌로니아가 이겼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빌로니아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더 세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긴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전을 부숴버려요. 남왕국 유다의 성전을 부숴버리고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사 지내던 그런 기물들을 전부 다 빼앗아 가서 자기네들 신들에게 그 신들의 성전에다가 갖다가 놔둡니다. 당연히 그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만들죠. 그리고 바빌로니아 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빌로니아를 제압을 하고 바빌로니아를 누르고 이제 새로운 주인이 된 이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또 바벨론보다는 또 다른 그런 더 진화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잡혀온 포로로,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때 포로로 잡혀온 그 피지배 민족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원래 믿던 그 신들을 믿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메시지냐? 이게 무슨 의미냐? 네. 페르시아 너네들의 그 원수, 페르시아는 너네들 그 피지배 민족이죠. 너네들의 원수 바빌로니아하고는 다르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너네 편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너네들도 우리 편이 돼야 되겠지? 우리 페르시아한테 충성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너희가 돌아가서 너희들께 잘 살게 해주니까 세금을 페르시아에게 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전략을 씁니다. 이런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이랬다기보다는 다른 그 피지배 민족들, 다른 민족들에게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똑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했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누르고 새로운 주인이 된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던 그 포로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끝내고 꿈에도 그리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리더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고향에 정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 7개월이 지났어요. 대략 한 7개월이 이렇게 지나고서 사람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직 성전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때가 초막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몇 주 전에 유대인들은 절기 세 개의 절기를 중요시 여기고 지킨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초막절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70년 만에 이게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보면 한 2년 정도 이게 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다, 다시 짓는다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갔냐면 그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사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기보다도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죠. 다른 민족하고 이제 섞인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제가 편의상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너희들하고 피가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스룹바벨한테 와서 우리도 같이 그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데 끼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거절해 버리죠. 너네는 안 돼. 너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거절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끼어달라 이 태도에서 이제는 회방하고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페르시아 관리들한테 매수를 하죠. 페르시아 관리들한테 뇌물을 주고 매수를 해서 이거를 성전 재건을 못하게 회방을 합니다. 고레스 왕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이제 이 두 왕에게 계속해서 그 상소를 올려요. 뭐라고 상소를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핑계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한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이 사람들이 쌓게 되면 그 여세를 몰아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그 페르시아에게 세금도 안 내고 페르시아를 반역을 하려고 할 것이다. 기록을 한번 봐보셔라.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원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역을 잘하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성전 재건을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왕이 그 상소문을 읽고 이거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못하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그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 재건하던 게 중단이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게 언제까지 중단이 됐냐? 다리우스 왕 2년까지 중단이 됐다. 이제 감이 없으시죠? 얼마나 중단이 됐는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기간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단된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16년. 그 16년 동안 중단된 상태로 아무것도 못한 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6년 뭐 이렇게 돌아보면 그 긴 시간은 아닌데 16년이면 그 짧은 시간이 아니죠.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못하겠다. 어떻게 될까요? 이 포기할 만한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 힘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안 되나 보다. 좌절에 빠질 수 있고 또 실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간의 세월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가 에스라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 학계,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학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언자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세요.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예언자들이 스룹바벨에게 또 우리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한테 그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6년 만에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페르시아 그 총독,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깜짝 놀래가지고 찾아옵니다. 누구 맘대로 이거를 다시 시작을 하느냐? 누가 이거를 허락했느냐? 누가 주동자냐? 자, 이렇게 막 그 추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니까 막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힘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다리우스 왕한테 서신을 보냅니다.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그 서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더라. 그래서 그 너네들 누구 맘대로 그렇게 재건을 하는 거냐?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그걸 하는 거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자기들이 바빌로니아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됐고 성전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야, 이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성전이 무너지게 됐고 왜 자기들이 바빌로니아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재건해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렸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러니 이제 그 총독이 그 왕한테, 페르시아 왕한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이 맞는지, 고레스 왕이 진짜 그런 칙령을 내린 적이 있었는지 그거를 확인해 달라. 그리고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총독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결정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그 보고를 합니다. 페르시아 왕한테, 다리우스 왕한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다리우스 왕이 이제 그 보고를 받고 신하들한테 서고, 그러니까 문서를 보관하는 그 창고를 조사하게 합니다. 정말 그러한 그 고레스 왕, 그 자기보다 몇 대 전에 그 왕이죠. 그런 그 칙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문서를 찾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문서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라. 그리고 그 비용도 누가 부담한다고요? 페르시아에서 국고로 줘라. 부담하겠다. 되겠다.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뺏어온 그 성전 기물도 다시 다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료를 찾아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고대 근동지방에, 옛날에 고대 근동지방에는 이 전의 통치자, 지나간 왕들이 그 칙령을 내린 거 뭐 했던 그 자료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이런 일이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 안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국가에 아주 중대한 일이 생겨서 옛날 기록을 살펴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아주 그런 그 중요한 그런 행적을 찾아보기 위해서 본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거는 어떻습니까? 어떤 이런 정치적인 그런 큰 이슈,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그냥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거 가지고 왕이 나서 가지고 야, 그 문서를 한번 찾아봐라. 이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다. 이런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일은 별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거기다가요, 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대 지방 악마대 궁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뭐 지금은 문서를 어떻게 보관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저만 해도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어 놓습니다. 컴퓨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어떤 문서가 있었더라? 이제 찾아보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넓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거하는 궁이 4개 있었대요. 여름엔 여기 거하고, 더우니까 뭐 겨울에는 어디 거하고, 또 가을 봄에는 어디 거하고. 그러니까 이 문서를 보관하는 서고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한 곳에다가 이 두는 게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이 쉬워서 그 문서를 한번 찾아봐. 그래서 찾았네? 이게 아니라 그 문서를 찾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또 많은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굉장히 중요하죠. 무척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뭡니까? 그냥 변방의 속국이에요. 그냥 피지배 민족입니다. 그 피지배 민족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뭐 그것 때문에 나서서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나서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냥 문서를 찾으려고 하고 찾고, 그리고 그 실제 문서를 찾아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어땠을까요? 잿더미로 변해 있었겠죠. 황폐해 있었겠죠. 그러면 돌아왔어요.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집도 지어야 되겠죠. 또 농사도 지어야 될 거고, 우리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니까 또 학교도 지어야 될 거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 성전 재건하면 뭐를 생각하십니까? 교회, 오늘날 우리가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거? 그 정도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수준일까요? 아니에요.
아까 우리 임 목사님 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뭐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 이 땅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어디든지 계시다고 이렇게 믿으시죠? 그를 우리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omnipresent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상 어디나 계신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성전을 재건한다. 성전을 재건해야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자면 이 성전 재건은 자기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시작을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전 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확인해요?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떨까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모였는데 와, 이렇게 다시 모이니까 너무 좋다.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다시 모여드리니까 너무 좋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우샤우샤 성전 다시 한번 재건해보자 우샤우샤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 찬물을 끼얹어요. 그 방해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는 바람에 그냥 이게 우샤우샤 분위기 좋던 게 그냥 성전 재건이 중단돼 버립니다. 그것도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아니고요. 16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중단이 돼버립니다. 뭐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하죠. 아이고 16년을 기다렸는데 16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맞습니다.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언자 학개 또 다른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독이 왜 그래? 이제 시비를 걸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지만 아무튼 왕한테 다시 보고를 하게 되죠. 자, 왕한테 보고를 했더니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던 이 페르시아 제국 왕이 성전 재건을 결국은 인정하게 합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 있어? 그거 우리가 다 댈게.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정말 믿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워낙 약속을 많이 하셔가지고 중요한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자, 밤하늘의 별을 봐라. 엄청 많지? 한번 세봐. 못 세겠지? 너무 많아서 그냥 그 사막에 데리고 나가서 야, 여기 사막에 모래를 한번 세봐.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지?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뜬구름처럼 공수표처럼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25년 동안 아들 하나가 없잖아요. 아들 하나 못 낳아요.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겨우 하나 이스마엘 있었네. 이삭, 이스마엘 그다음에 그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들 그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 몇 명 이게 다예요. 이렇게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 안 지키셨네. 무슨 별처럼 많이 사막의 모래처럼 많이 야 과장법도 너무 심하시네.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게 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많아진 건 좋은데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노예로 사는 그 삶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그렇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냥 이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예로서의 삶이.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 교회에다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으시죠?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 교회에 약속하신 거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침묵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방치하시거나 여러분들을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떨 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중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마치 그 중단한 그 상태가 이제 다시는 이제 시작할 수 없는, 영영 그러다 말 것처럼, 이건 하나님께서도 이제 잊어버리셨나 보다, 깜빡하셨나 보다,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너무 많으시죠?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속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년 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 같으실 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제는 16년 동안 이만했으면 중단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도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재건, 예언자 우리 학개와 또 다른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그거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총독에게 보고를 했겠죠? 어떻게 보고를 했을까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의 허락도 없이,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페르시아를 반역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이런 악의적인 거짓말을 했겠죠?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서가,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되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서가 거짓말이었다,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롱텀 놓고 보게 된다면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진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빛 앞에서 진리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거짓이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로 둔갑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거짓으로 행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또 진실로 행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짓으로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헤아려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 역사, 우리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짓 행동으로 승승장구하는 거, 거짓 행동으로 꼼수로 성공하는 거,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받지도 않아야 될 그런 그 비난을 받아야 될 때, 참소를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 드러나게 돼 있다. 빛은 숨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우리 이 세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삶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 진리의 삶을 통해서 거짓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꼼수를 꼼수로, 거짓을 거짓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진리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짓을 거짓으로, 불법이 아니라 진리와 진실로 이겨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역전의 명수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역전의 명수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프로레슬링 선수, 우리 김일 선수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처음에는 막 반칙, 상대방이 반칙한 것 때문에 막 당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머리로 박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고 나중에 결국은 역전승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저는 그 일본하고 축구, 한일전 축구가 떠오릅니다. 축구를 시작해서 처음에 골을 먹어요. 그래서 1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차범근 선수가 골을 넣어서 1대1로 만들고, 그리고 경기가 끝날 때쯤에서 또 한 골을 넣어서 2대1로 역전승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막 동네가 완전히 그냥 들썩들썩. 역전승이라는 것은 정말 짜릿하고 그냥 그 역전 없이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짜릿하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그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역전승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에 또 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과학이 그 스포츠에다가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역전승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요즘에 그 월드 시리즈나 또 그 월드컵 축구, 또 뭐 NBA 같은 거, 플레이오프 같은 거 보면 1차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전에 그 팀에서 제일 잘하는 에이스라고 그러죠. 에이스를 막 다 투입해서 총력전을 벌인다는 거예요. 1차전을 지고 나면 그 다음에 역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거의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에이, 그거는 안 돼. 이제 끝났어. 그런데 역전의 명수, 원조 역전의 명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끝난 거지 뭐. 이제 다 끝났어. 아무리 페르시아 식민 정책이 그랬다고 하지만 굳이 노예로 끌고 간 그 피지배 민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거기다가 모자라서 성전을 짓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가능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말씀입니다. 45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의 도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 더 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사람들의 눈에는 페르시아의 그 식민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문에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보신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 건물을 다시 짓는다, 건축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게 성전을 재건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작이 바로 성전 재건이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급하게 해야 될 일도 많았지만 그렇지만 성전 재건을 우선권으로 두고 추진했는데 16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회방하는 그 세력 때문에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손을 수는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긴 시간 동안 응답되지 않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그냥 포기 상태 어쩔 수 없는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그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 그거 신실하게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뭘까요? 그것은 16년 동안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자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금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여러분들 바로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번 한 주간 생각하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